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이 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리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능력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한 장도 찬양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리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리소서.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합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온 저희의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오르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은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석배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주시네. 감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눈보다 더 희도로 참성 열어드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흠없고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공로는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3절합니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흠없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회개하며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사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이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허락하시고 가족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대 FMP와 우리 계시가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영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명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중일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김대연, 김유빈, 이현수, 정민성, 정서하, 김준수 그 아이들이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영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것과 서는 것과 눕는 것과 내 혀의 말까지도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가 완악하게 되어 마음으로 지은 죄, 더럽고 추한 말을 함으로써 입으로 지은 죄, 폭력과 게으름과 도둑질과 같은 손과 발로 지은 죄, 허송세월하며 나태한 생활로 인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게을러서 저희는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끊어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앞서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말만 무성했고 행함이 따르지 못했던 지난 모든 날의 그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결단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온 것은 우리 최병희 권사님 건강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병희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픈 옆구리가 회복되고 또한 치매가 아버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최병희 권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일 성도 더욱더 영육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몸이 신나gem이 회복되기 원하옵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원하오니 그가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서 간증함으로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김중일 장로님에서 기도합니다. 그의 아버지 직장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건강 가운데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김중길 장로님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자녀와 손자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내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 김대현, 김유빈, 이현수, 정민성, 정서화, 김준수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오니 우리 하이사랑교회에서 온전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창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전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계신 줄 믿사오니 오직 저희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을 간구할 뿐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빠르게 변화되는 악한 세상 풍조를 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이 빛을 잃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추악한 법들이 세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믿는 자들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때가 지금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기근과 마약이 성행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기시고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의 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충실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들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과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막지 못한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나라의 다수가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지지하나이까?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많은 재판관들에 의해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부패하였고 저희가 옳고 그름을 분별치 못하여 여기에 이르렀음이니이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다 악한 것이나 특별히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나이까?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며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 말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때의 70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70인은 못 되어도 마지막 구원의 뿔을 놓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존귀히 받으시고 연로하고 병약한 우리 성도들의 영육을 회복시키시며 단위에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종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 금요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로 맺어갈 때 저들을 양육할 기도와 믿음과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남전도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이신학교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영호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부의 간주로 넣었는데 꼭 읽어보시고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전도는 더위로 인해서 방학 후에 8월 22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부지방의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4일에서 16일 진행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회의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정효희 성도님 영역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또 간증으로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병희 권사님 다친 옆구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도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놀다 가고 또 금요일 날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랑 같이 짜파게티도 끓여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부모님 다 허락을 받았대요. 하이사랑교회 다니는 거 다 허락 받아서 오늘 제가 12시에 와서 밥 먹고 1시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자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이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부교육자 하면서 주일학교와 학생의 사역을 했는데요. 아이들은 가장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먹이는 겁니다. 먹이고 같이 부대끼고 이래야 마음을 열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은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식비라도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사랑교회 기둥을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기 맨 뒤에 우리 새로운 우리 어르신 계시는데 여기 아파트 사세요? 현대 삼동에 우리 이렇게 초대 오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세요? 예. 오늘 예배 같이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지나서 고린도전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중에 새벽 가운데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 교회의 신앙의 중심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다. 또 어떤 사람은 자비와 용서라고 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중심, 곧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읽진 않았지만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성경대로라는 그런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미 예견되고 약속된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되고 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대속의 사건이고, 부활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끝내는 자리고,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지요. 복음은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기독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냥 한 인간이 죽었다. 역사적으로 그냥 죽었다라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이 뭡니까? 부활함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함을 통해서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있었다면 그것은 고통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부활까지 있어야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릴 만큼 바울이 부활의 그런 진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이렇게 변증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부활이 실제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삶의 적용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부활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얼마나 허무한가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그 진리의 은혜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뭐라고요?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이라는 말을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사용합니다. 복음의 전도, 복음적인 삶, 복음에 중심된 교회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단순하게 도덕적 교훈이 아니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윤리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거는요, 어느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단지 눈물겨운 희생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적인 그 순교의 기록이 세상 역사에도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단 하나의 선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것이다, 헛되다라는 그 말씀의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속이 빈, 아무 실제도 없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와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다시 말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요, 껍데기일 뿐인 거짓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짓된 종교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 사랑해라, 섬겨라, 그 이야기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떠한 부활, 그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저 희생한 사람은 될 수 있겠지만 구원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는다는 것은 너도 나도 똑같이 인간이 죽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함을 통해서 구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그런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의 정체성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 사실은 팩트인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에서 묻히셨고 그리고 실제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 이 복음이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신앙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적 진실이 없다라면 그냥 종교적 신학밖에 될 수 없지요. 십자가 사건도 제자들의 증언도 초대교회의 설립도 모두 허구 위에 세워진 환상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또 제가 선포하는 그 설교 말씀도 아무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종교적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믿고 살고 있는가?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 말씀 안에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오진이가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아 그래, 아이고 우진이 그랬고요. 그래서 우진이가 힘이 없구나 저렇게. 여러분 우진이는 복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네. 그 예수님이 우리 우진이 배도 치료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 아멘. 아멘. 더 크게 해야지 우진이. 힘이 없어. 그래도 크게 해봐. 아멘. 그래. 우리 우진이 배도 예수님께서 치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부활이 없다면
곧 복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살아있는 그리고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이 가진 가장 깊고 무거운 짐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죄인된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친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의 죄를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시켜 주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로 되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의 피가 돼서 그 피가 없은즉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 완전히 치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30절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누구의 죄를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죄를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선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뭡니까?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 때문에 대신 죽었지만 그 죄로 의인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형벌이 완전히 끝났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값을 치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의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지적할 수 있지만 죄를 완전히 사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단번에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죄되었다라는 증거를 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죠.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충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충보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죄에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또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아주 도발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이 땅에서만 유효한 신앙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그리고 믿는 자로서 손해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나누는 삶을 살고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는 것보다 나누려고 하고 내가 감내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고, 주일을 구별하기 위해서 뭡니까? 주일날은 다른 곳 가는 곳 가지 않고 어디 와요? 교회에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서 좋은 것 먹고 한 잔씩 하고 즐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이후에 매주 주일날 11시는 어디에 가요? 교회에 가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인격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부터는요, 주일날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이 아침 11시에 만화 영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TV에서. 근데 그 교회 나온 이후에 주일날 TV에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네? 전국 노래자랑이 그렇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주일날 몇 시에요? 예? 12시에 해야죠. 12시에 20분 해야 하세요? 네. 잘하시네. 아니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구원의 확신이 가진 자들은 주일 11시에 어느 자리에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구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 볼 때 미련해 보여요. 야, 날씨 좋으면 가을에 단풍놀이도 가고 겨울에는 스키장도 가야 되고,
예? 우리 애들이 그래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왜 우리는 맨날 교회만 있냐? 우리도 1박 2일 어디 애들처럼 다른 가족처럼 어디 가고 싶다고. 근데 믿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예. 그리고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나쁜 사람,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남영규 목사님이 올 1월 달에 그 교회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그 위층에 있는 회사에서 그 태양광 발전하는 회사, 큰 회사인데 거기 직원이 창문을 열고 퇴근하는 바람에 한파가 와서 그 배수관이 터져서 물난리가 났어요. 그 건물 빌딩이. 근데 피해 보상액이 한 1,5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큰 회사가요, 그걸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한 3, 4개월을 끌었어요. 근데 결국은 보상을 해주겠다, 회장이 해주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 남영규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보상 안 받기로 했다고. 그게 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저는 3, 4개월 동안 엄청 고생했었는데 교회도 다 물난리라고, 이거 저도 갔다 왔지만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게 자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 보상을 거부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피해본 층들은 다 보상을 해줬는데 교회는 보상받지 않고 괜찮다. 네. 그렇게 해서 끝냈대요. 그랬더니 그 사고를 친 그 직원이 와서 막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이유로는 모르겠어요. 여튼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아서 그 보상 안 받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의 잘못 가운데 우리가 그냥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희생과 순종,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삶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만 살다 끝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해,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고 있어요? 왜? 무엇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해서 한 성, 천국을 예비하셨대요. 누구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안 살고 있죠? 그래서 자신 있게 나라고 말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라도 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한 성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0절과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쌍한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고생은 고생, 산고생 다 하고 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 그 남영기 목사님이 그 1,500만 원 안 받겠다 했겠습니까? 일반 기업이나 일반 개인이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요. 제가 우리 아파트 동대표 하면서 감사로 일을 하거든요. 그냥 봉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있는 곳은 비리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한 6년 동안 지금 그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안건이 올라왔는데 우리 아파트의 몇 층에 그 공용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미래 바닥에 물이 약간 젖었대요. 그런데 그 합의금을 이제 보험이 있으니까 아파트 보험이 있으니까 이제 관리소장님한테 보험 처리해달라고 찾아왔대요. 견적서를 뽑았는데 집안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만큼 좀 찼는데 1,500만 원 견적을 내야 돼요. 1,500만 원. 말이 됩니까? 벽에 물이 흘러가고 말른 조금 있다고 하는데 1,5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분이 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빼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안건으로 냈을 때 어쩔 수 없어요. 해줘야 돼요. 왜요? 증거가 있고 견적도 다 갖고 왔으니까. 이제 보험에서 처리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거는. 네? 그 1,500만 원 보험 타가면요. 아파트가 다음에는 보험 안 들어줘요. 보험회사에 대해서. 네. 그런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많이 피해 보지 않았는데 부풀려서 1,500만 원.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받아낼 수 있어요. 저도 누가 제 차 뭐 우리 집 뭐 하면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어떻게 해요?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아, 그럼요. 정도껏 해야죠. 하나님 보실 때도 야, 그래, 그 정도면 됐어. 그 이상으로 하면 욕심이고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에 얼마나 미련해요. 야, 저거 저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 우리 이창걸 장로님 말하잖아요. 사업하실 때 쉽게 하는 방법 있죠. 뭐예요? 여기도 돈봉투 딱 만들어서 담당자한테 찔러주면 되잖아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사장님께서 대표이사님이요 서울대에 납품하는 서울대 실험 도구 납품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한 달에 그 서울대에서만 한 몇십억씩 납품을 했대요. 근데 이제 회식 자리에서 우스갯소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종무 내가 어떻게 사업한 줄 알아? 젊었을 때 내가 신문지를 딱 갖고 가. 그리고 담당자 있으면 그 담당자 책상 위에다 신문지를 딱 올려놔.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봉투가 있어요. 그 발주하는 사람들 담당 조교나 교수들이 있으면 딱 올려놓고 신문지만 딱 들고 나온대요. 책이나. 그러면 누구한테 물건을 구매할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짓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저는 우리 이창걸 장로님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절대 그렇게 사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요 정말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가장 천지 바보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안 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약해지고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실 가장 바보 천치 멍청이는 저와 여러분인데,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손해만 보고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 될 수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멋진 그 집을 약속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게 됨을 믿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되고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장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님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참되고 능력 있는 소식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되고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바로 가장 복된 성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참되고 능력이 있는 소식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되고 소망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의 모든 성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들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이사랑교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오늘 또 부활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의 죄사함의 확증이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기에 가장 복된 성도임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